좀 산만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할까 듣고도 싶었는데 도대체 특별하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 본문은 31절부터 59절까지가 한 문맥이에요.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범위가. 그래서 할 얘기도 많고, 이제 그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수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전부 다 굉장히 많이 듣죠. 뭐 이찬수 목사님으로 해서 요즘은 청광훈 목사님, 소강성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도 들어보면서 참 왜 그렇게 본문은 읽고만 본문은 제껴버리고 전혀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저처럼 이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본문의 목적이 뭐냐, 저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았어요. 그럼 어떤 설교를 하는가? 물론 성경을 얘기해요. 문제는 목사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본문이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항상 여기에 초점을 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갈 때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31절부터 오늘 본문 여기까지가 전부 뭘 얘기하느냐, 원죄론을 얘기해요. 다른 분들이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부분에서 원죄론을 드러내서 그걸 설교하는 내용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실제 원죄론의 정립의 결론이 오늘 또 본문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48절에 보면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구나, 이런 얘기죠. 누굴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는 말이 선하다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귀신 들렸다는 말이 선하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지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원래 원어로는 칼로스를 쓴 거예요. 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지킨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럼 안 지킨 사람은 죽음을 본다, 죽음을 맛본다. 본다라는 단어가 경험하다 이런 거예요. 이따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오늘 이 본문 이 단락 중에서 요절, 핵심된 요절이 어떤 절이냐, 여러분 48절부터 55절까지 핵심된 요절이 어떤 요절이라고 생각하세요? 51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거 하나만 갖고 그냥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 이 본문에서 이 구절을 엄청 강조를 하는구나, 그런 거죠. 진실로라는. 아멘이죠.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죽음을 영원히 안 본다는 거예요. 죽음을 영원히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도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동산각종 나무의 실과를 이리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죽음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 뭐지? 뭘 죽음이라고 그러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에 맨 처음에 죽음이라고 언급했던 데가 어디냐예요. 그리 가야 되잖아요.
코이노니아 그렇게들 하셨죠? 네. 죽음이 뭐냐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지켰으면 선악과를 안 먹었어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죠. 근데 예수님의 구원론 같은 부분은 어떤 거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고, 지금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안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론은 죽은 자예요.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 기도하는데 죽게 된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저 기도 틀렸다. 바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죽게 된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예요. 이미 죽었던. 이런 부분이 잘 정립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죽게 된 저희를,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같은 경우는 안 죽어요. 아예 불사죠. 창세기 2장 17절에 내 말은 이건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한 거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 자,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거,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 불사조라는 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원죄론에 대한 부분을 결론을 내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비교, 대비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그렇게 봤습니까? 그렇게 보면 좀 더 깊이를 못 본 거예요. 왜냐? 창세기 2장의 원죄론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그런다면 주님은 지금 신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3장의 아담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제도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저 교회 가서 설교하면 한 사람도 내 설교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 어떤 목사가 어쩌고, 그냥 이런 설교 들으면 교회 다닌 사람도 그냥 아주 질려서 교회를 안 다녀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2장의 아담과 3장의 아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르잖아요. 2장의 아담은 영생하는 아담, 3장의 아담은 이미 죽은 아담이에요. 이 목양교회나 이런 설교가 가능하지 어디 가서 성경을 몰라요, 다들. 51절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30절이나 31절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때 주님은 호예수예요. 본문은 여러분들이 오늘 안 봐서 그러지만 두 번 다 예수예요. 호예수 쪽이 아니에요. 내용상으로는 호예수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2장의 아담을 정립하고 3장의 아담을 정립한다고 한다면 호예수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자, 저는 이제 예수님은 창세기 2장의 아담과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네. 고린도서 15장 45절에도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고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이 말에 오면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이건 영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산 영,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리는 영. 다르죠? 첫사람 아담은 산 사람인데 비해서 주님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았는데 주님은 구세주, 살리는 영이다 이거죠. 어떻게 살려요? 보혜사로 살리죠.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5절에도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킨다는 것도 이제 잘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본문에서 말씀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성경은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아담하고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도 똑같이 시험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금단과의 범죄를 저질렀죠. 주님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아담과 같다는 의미는 산영과 살리는 영이 같다는 것은 결국은 금단의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 원죄를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의 비교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이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시험한다고 그렇게 써졌죠. 40일을 금식하신 주님한테 너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똑같은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그랬죠. 아니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떡, 밥보다 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40일 금식하면서 제가 적어놓은 노트에 보면 한 끼에 2공기씩 내가 꼭 밥을 먹겠다, 그런 걸 써져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가장 그 사람에게 육적으로 필요한 그런 거, 그래서 탐스럽게 한 선악과로 미혹을 하죠. 예수님은 미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갔어요. 선악과 안 먹었어요.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잡수셨어요. 그래서 본문은 주님과 유대인의 비교가 아니라는 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또 한쪽은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하고 좋은 관계, 물론 좋죠. 나쁜 관계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목적하는 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저는 그게 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주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양쪽을 놓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건 영생하리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죄론으로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이나 3장이나 창세기 2장에 아담과 같으면 창세기 2장, 3장의 비교론, 이런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럼 아담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2장의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기 전에 이 사람 완벽한 사람이었죠. 지정의를 다 갖추고 멀쩡히 살아있는, 영광과 육이 다 있는 사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생령,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죽은 자와 산 자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사람은 멀쩡히 우리가 보기에 똑같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그러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가 산영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설계도는 진흙으로 지은 사람은 실제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진짜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산 사람이 된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이에요. 제가 영성 세미나 때 사람의 설계도 설명해 드렸죠. 나 집사님 다 기억나시죠? 네. 그걸 성경으로 증명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인간의 설계도, 그 실제가 어쩌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창세기 2장 7절의 설계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자체의 목적이 천국을 완성하는 데 있고, 천국을 완성하는 데는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전체적인 계획,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주의 중심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구. 지구의 중심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에덴의 중심이 누구예요? 사람. 사람의 중심이 어디예요? 심령. 그래서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그것이 지금 본문에서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의 주님은 뭐라냐?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50절과 54절에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특별히 공경, 그걸 영광론으로 하는데,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인격적 화목이라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실제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미나 때 제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죠.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더라. 인격적 관계를 제가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원해야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강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설계도의 하나죠. 그래서 55절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라고.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 전부 다 안다, 오이다예요. 오이다, 분별한다. 엄청난 강조법이죠. 3번이나 계속 얘기하는데, 영인 하나님이신데 영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아담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엄청 강조합니다. 저는 그걸 엄청 배제하죠. 구원의 확신 갖지 말라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래서 이 앞단락이죠.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유대인들은 금당과를 범한 원죄를 안고 있는, 마귀가 안에 있는 마귀의 종이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장의 아담과 3장의 아담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유대인들이.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죠. 그럼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 이쪽은 창세기 2장 쪽을 봐야 돼요? 3장 쪽을 봐야 돼요? 3장 쪽을 봐야 되잖아요. 본문에서 주님이 내 말을 지키느냐, 테로라고 하는데, 공경이라고 한 티마저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선악과를 관념적으로 그냥 따먹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선악과를 지금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먹었잖아요. 제가 창세기 할 때, 특히 영성 세미나 할 때도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100이면 100명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진짜 성경을 보면서 진짜 이거 기적이야,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도 더 기적이야.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그런 영성 세미나 때 이번에 그런 얘기 안 했지만 그 전에 그런 비유를 자꾸 했어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와서 당신 6개월 시한부 인생인데 이걸 먹으면 당신 안 죽고 삽니다. 이거 먹으세요, 이거. 그래서 정말 그것이 믿어져서 먹으려고 하는데 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잠깐만요. 그거 먹고 죽은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거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뭐 살아봐야 6개월 산 거 지금 먹고 죽으나 뭐 믿어봐야 본전이 먹을 것 같습니까? 설문조사에 나온 얘기인데 단 한 명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뭐 10년, 20년, 30년 후까지 산다고 하는 사람도 아닌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이 먹을 것 같잖아요. 안 먹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젊디 젊은 사람이에요. 건강해요. 뭐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하고 그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럼 둘이 서로 마음이 안 맞느냐? 아니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죠.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 되냐고. 죽는다는데 그걸 왜 따먹어야 되냐고. 6개월 시한부 인생도 안 먹는 건데.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없다. 그걸 하나님은 실존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제가 영성세미나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신이 있으니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어떤 확신?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그래서 슬퍼요, 제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나는 내 어떤 언행이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내가 너무 하나님을 없다고 무시하고 사는구나. 그저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실존에 계신다고 하는, 지금 나를 눈동자와 같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시간이 내게 얼마만큼이나 있을까? 창피해요,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내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어제 창세기 때도 얘기했지만 잊어버리니까 여기 쓸 수 있는 거야. 참 잊어버리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신학적 의미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는 자기들은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55절도 예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말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용어, 스칸달리죠. 이 정도의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고 섬기고 그러는데 그냥 말씀만 불순종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불순종해서 따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과 같은 부분은 그런 거잖아요. 육체 우선이고 뱁새고. 근데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황새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육체 그러잖아요. 쯔쯔 가무시병, 쥐 하나에 물려서 죽기도 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이건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죠, 불사조. 이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로 내가 원해야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그런데 목숨 걸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를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죠. 떠나버린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마귀로 채워져 있고, 오늘 본문을 정립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44절에 미리서 마귀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금단과의 죄를 범했다는 실제는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영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마귀가 들어와 있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 분별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순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갈게요. 영적 분별력이 이제 불가능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분별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가시적 결과,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2장 7절 같은 경우는 성령이 들어와 계신 사람, 하나님의 자손인데 3장으로 가서 마귀 자손, 마귀의 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범죄는 단순히 불순종했다까지만, 거기까지만 동의해요. 마귀 종이 됐다는 이런 부분은 정말 절대적인 문제인데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 자손이에요? 마귀 자손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신기할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이럴 수 있지? 창세기 3장을 전혀 정립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죽음이 뭐예요? 죽음. 제가 영성 세미나 할 때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설명해 드렸죠. 지금 이들은 그런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51절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데요.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세히 보고 치밀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그런 단어죠. 근데 여기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경험한다. 이런 거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경험하지 않는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51절에 내 말, 하나님의 말을 지키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영생 세미나 때도 제일 첫 번째 질문,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이거 하나만 정립되면요, 저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나만.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 믿기 위해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가 그렇게 문제될 게 많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자꾸만 이리저리 흔들리고 갈지자를 걷고 양다리 걸치고. 유대인들은 어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경험으로 얘기해. 유대인들은 맛본다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라는 의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영과 혼과 육이 다 있게 한 산 사람인데 실제 죽은 사람이죠. 영적 죽음은 살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육체 죽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 창세기 3장 6절에도 분명하게 증거해 주죠. 선악과를 아담이 먼저 먹은 게 아니에요.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우게 했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지 남편도 줬는데 아담이 그걸 받아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거든. 야, 하나님 나한테 사기쳤구나. 죽도 안 하는데 뭘 죽은다고. 자신 있게 먹었죠. 그렇죠? 살았으나 죽은 거잖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저분은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뭐 1년 52주면 뭐 한 20주나 나올까 말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 내가 좀 그 사람에게 더 공손해. 아유, 오셨습니까? 늘 온 사람에게는 그냥 온지 만지 그냥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비교를 하더라고. 아직 어린아이니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헌금을 했어도 더 많이 하고 기도를 했어도 더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데 왜 저쪽은 저렇게 잘 나가고 세상에서 뭐 나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진짜 다행히 우리 교회는 성숙하신 분들. 나는 그런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저거 설교도 아닌데 설교라고 하는 저런 교회는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이고 진짜 이렇게 그냥 진액을 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이런 데는 그냥 진짜 옥수수 농사 안 된 그런 그 이빨 빠진 꼭 그런 것처럼 그냥 앉아있는 장소도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저는 때로 불만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위로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영적으로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좀 창피하기도 해. 속으로는 내가 뭐 그건 모르고 그러나. 3장의 아담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실제가 어떤 것이냐? 3장 6절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본문이 선악과 범죄잖아요. 금단의 범죄의 실제를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58절에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내가 전번에 순혈주의 설명했죠? 지금 계속 그 얘기가 같이 오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100% 정통적인 혈통,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육체 100%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에겐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지금 맛본다, 그들은 얘기하는데 철저하게 입맛의 육적 단어를 그들은 사용을 해요. 예수님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고 구약에 죽는 걸 다 잠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담 후손인 창세기 3장의 유대인들은 육적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영적 죽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실제 그러잖아요. 누가 암에 걸렸다. 내가 아는 교회도 그래요. 암에 걸리면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교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하고 화목할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영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더 있게 해주시고
아멘도 안 해. 아니 어느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그 새끼 그것 지옥이나 가야 된다고 암에 걸려야 된다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해서 저런 소리를 듣고 정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사단이 천사를 위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유형이. 진짜 천국이 믿어진다면 주님 저 암에 걸려서 이제 몇 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은 육이 절대다. 그래서 먹음직하는 거죠. 정말 저거 눈에 선악과가 보이면 아유 저거 먹으면 죽는데 꿈에도 안 보려고 그래야지. 예수님 보고 자기들이 마귀 자녀인데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사람 다 그래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 너 왜 선악과 먹었어? 핑계치잖아요. 하와가 주어서요. 자기 중심이고 이기주의로 바뀐 거죠. 이게 전부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옳아. 자기만 의인이고 나하고 틀리면 나쁜 거고 악한 거고. 객관적으로 진리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원래 다 그래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자, 공경을 한다. 주님은 공경을 이 사람들이 사실 앞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공경하잖아요. 주님이 공경하는 티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실제고 이 사람들이 공경한다는 건 관념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주님은 자기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자기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광고도 길게 하지 않으려고 메모를 해왔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면 저 정부를 위해서 수고의 박수를 쳐드립시다. 제가 안 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라고. 잘한 거죠. 우리 또 재정 보고하고 나면 수고했다고 박수 쳐준 것 같던데 원래회 때 안 그러나요? 인간은 다 그래요. 저 잘났고 저 알아주기를 원하고 지가 영광 받아야 되고. 왜 그럴까요? 아담 후손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한심한 것은 그것이 내 영광인 줄 알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의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마귀가 받는 거죠. 항상 그런 소리는 크게 대답해 주세요. 마귀가 영광 받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더 잘나고 다른 사람이 다 알아줘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럼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마귀가 받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주체가 마귀인 줄 알았으면은 이게 말 되겠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본문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의 아담, 금당과를 범한 아담,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 육체가 절대죠. 두 번째로는 명예, 보함직,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분별력이에요. 55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이게 안다 모른다 이 단어인데 여러분들 그
기노스코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1장 25절에도 완벽하게 아는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전들 여러분들과 저를 같은 선상에 두고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 나 목양교회 임목사 어이구 이럴까? 저 누구야? 너 혹시 알아?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 두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래요. 아담 후손이 알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럼 가시적 결과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최대치가 관념으로밖에 몰라요. 실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하나님 알았으면 선악과 따 먹었겠어요? 절대로지. 그래서 선악과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유일신을 섬기는 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꼭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종교적이고 그건 신앙적인 얘기고 영적인 것이지,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알아서 그게 중요해. 골치 아프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몰라야 그냥 대충 사람 봐서, 이게 물건 파는데 이게 5만 원짜리인데 사람 봐서 그냥 저 사람 꼭 살 사람이네, 10만 원이어도 살 사람이네, 아유 저 사람 그냥 한 푼이라도 그냥 벌자, 10,000원 붙여서 6만 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 어머니들은 밥 먹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가끔 보니까 또 교회 집사님들 다 그러냐, 밥 다 해서 소뚜껑 딱 열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착 긋잖아요, 십자가. 저는 그것도 신앙이 하나로 제가 봐드립니다만, 그거 긋는다고 그래서 왜 부활은 그런 표시가 없을까? 부활, 익투스가 부활의 표시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늘 정말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이 안 되면, 나 하나님 정말 보고 있는 줄 아는데 나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쳐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하든지.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은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귀한 육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죽잖아요. 결론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저 말고 여러분 각자가 죽는다는 사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죽음을 영원히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가 죽을 때 내가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영이 안 보이니까 제3자가 봤을 때 막 죽었다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러잖아요. 본인은 육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혔다가 육체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자유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모르면 사실은 진리를 몰라요.
영혼 일탈한 사람이 자기는 일탈한지를 모르는 거야. 어느 한 순간에 보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 책들 읽어보면 그러잖아.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공중에 붕 떠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야. 막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부인이 울고 자식들이 울고 왜 저러지? 이런 거죠. 내가 일탈했네. 육에서 영이 나왔네. 죽는다는 건 휴거예요. 그러면 언제 죽는다는 걸 경험할까요? 말 안 해도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다. 그럼 지키지 않는 사람이 경험하는 게 죽음이에요. 언제 경험할까요? 지옥 가는 사람만. 지옥 갈 때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은 육체는 아예 죽음에 속하지 않아요. 육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내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지옥 갈 때 그게 죽는 거고, 그것이 죽음을 맛보는 거고, 그것이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거기는 누가 갈 곳이라고요?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마귀에게 잡혀져 있고 마귀와 함께 있으니 마귀가 가는 곳에 나도 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창세기 2장의 아담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여러분과 제 속에 창세기 2장 7절처럼 성령이 들어오셔서 산 사람이 된 영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불사조, 그것만이 유일한 유일신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교회가 얘기하는 거고, 그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실제 우리 각자에게서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건이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유일신께서 직접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과 저는 영원히 죽음을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